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 전도 조직화 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개인 신앙생활의 자가 진단의 포인트가 집중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감람원에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노마에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분열된 상태예요, 지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문제 언제 해결되지? 그러면 그걸 보고 분열 상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으로서 우리는 끝이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앙이 불러서 왕궁에 나가는 자세로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게요. 대통령하고 대면할 수 있다. 그게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확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하고 지금 중요한 미션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왜?
너무 자기중심이라 지금. 너무 세상 기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너희 문제 아니야. 그게 네 문제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에 분열 상태가 집중 상태로 빨리 안 돌아오죠. 근데 제자들은 그 분열된 상태가 바로 집중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간증이라든가 그분들의 애화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거는 지금 분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져. 우리 대구에 김은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대구에.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혜교회. 그 사모님이 캐나다에 같이 이제 그 캠프를 갔는데, 방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한국에서 떡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떡 먹자고 이제 캐나다 갔는데, 떡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제가 이제 위아래로 좋은 말로 하면 소통이 잘 되고 위아래로 제가 장난을 잘해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김원수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르신 계시고 사모님 계시는데 원래 김은수 목사님이 이제 그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요. 그 김피대예요. 원래 화를 잘 내셔가지고. 괜히 막 화내요. 왜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우리 이제 그분 50대 때 우리가 만났거든요. 지금 80 이제 다 돼가시죠. 50대 만났으니까요. 여기 보이면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괜히 불러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시니까. 그 사모님한테 제가 농담으로 사모님, 저런 성질을 가진 분을 모시고 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떡 먹으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저는 거기서요. 어떤 면에서는 제 평생의 어떤 미션을 탁 붙잡았어요. 그렇지. 많은 부인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져도 자기 남편이 믿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마음 편하지.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져도 남편이 믿어져야 마음 편하잖아.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남편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그게. 치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건데 무슨 믿음이 생기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구약 성경에 신앙생활의 그 위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벨부터요. 그런데 아벨부터 모든 신앙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수식어 하나씩 붙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그게 무슨 믿음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면 세상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데요. 그렇죠?
누가 뭘 건들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에이, 그때 투자했으면, 괜찮아, 나 하나님 믿어. 그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후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놓을 걸. 그때, 그게 아닙니다. 기회가 지나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치유가 집중하면은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면은 서밋이 돼버려요. 자, 서밋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앞에 서버려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공자 앞에 서버려요. 왜? 그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답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기에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응답이 뭐였죠? 집중을 통해서 FCK. 그 다음에 뭐였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오는 절대, 성령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통해서 성령 인도. 그리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배경. 이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일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렘넌트 메시지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렘넌트 forever.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청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못 돌아가요. 그런데 한 100조 줄게. 나 돈도 없지만 설이 있다면 한 100조 줄게 청소년 시절로 보내줘라 그러면 그럴 수 있다면 나 가겠어. 내가 돈 100조가 있는데 100조를 주면은 10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돌아가겠어요. 100조를 주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0대 때가. 그만큼 청소년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중요한 시간표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요. 그 10대, 그 청소년 시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100조를 준다고 하면은 거리 가게 해준다면 가고 싶더라니까, 사실은요. 그만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렘넌트 운동도 어떻게 붙잡느냐합니까? 내 자식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FCK. 그게요. 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오늘은 자가진단 포인트가 시간표입니다. 지난 시간은 집중입니다. 집중 가지고 내 신앙을 좀 진단해라. 이렇게. 오늘은 시간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근본 학기에 들어오면서는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수요일 날 학교에서 RTS에서 강의를 했는데 수요일 날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2박 3일 날짜 잡으려면 수요일에 끼어 있으니까는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번에 이제 학교에 부탁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내가 강의하도록 좀 시간 조절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마침 또 금요일 날 강의하신 목사님이 수요일 날로 옮기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바꿨어요. 금요일 날 그랬어요. 금년학기부터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요일을 활용하기 좋은지 몰라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시간표 잡을 수 있는 개인 시간표 잡을 수 있고. 금요일 날이면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교회로, 천안 교회로 바로 와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는 거. 그게 내 스케줄이고 내 시간표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주 렘넌트 데이가 원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로 가게 됐죠. 학교 강의를 맞추면은 천안으로 와야 되거든요. 와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스케줄입니다. 그 내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요 시간표를 원주로 가는 시간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우리는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전에 우리 소속은요.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마귀 소속 세상에 속한 자의 시간표와 스케줄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요. 그게 스케줄이에요. 그거 못 바꿔요. 그거를요. 죽은 영혼 못 살려요.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 그것 못 바꿔요. 그게 스케줄이라니까요. 그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배경 아래서 재앙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때부터서 우리 시간표,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시간표와 스케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바뀐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의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바뀌어서 바뀐 시간표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수요일을 강의하는데 금요일로 강의를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금요일에 맞추어서 내 스케줄을 짜고 거기 시간표를 맞춰가야지. 시간 바꿔놓고도 계속 수요일로 학교 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 영적 사령관, 저 전도를 위한 우리는 비밀 결사대, 또 홀리 메이슨, 우리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바뀌면은 첫째로 오는 게 다른 시간이 생깁니다. 다른 시간. 그 다른 시간이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무슨 시간을 갖고 있지요? 로마의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바뀌었잖아요, 이제. 마귀 소속이죠. 마귀 소속,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으면은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맞아요. 언제 로마 박해에서 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도 벗어날까? 그 고민의 시간을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출발은 그리스도로 출발한 것이지 아담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우리는 끝났다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끝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가 끝나고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나와 그 말이잖아요. 그 이제 알아들었죠, 제자들이. 알아듣고는 저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다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면은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보다 더 앞선 지도자거든요. 야고보 죽였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잡아놨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다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른 시간.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16장 16절에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이 다른 시간이란 말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도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대개하는 긍정적 적극적 태도를 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훌륭한 부모 약속한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도 약속한 게 아니에요. 부요한 가정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것이 세계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를 우리 개인화. 그게 우리 개인의 꿈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말씀과 함께 붙잡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왜? 그리스도 외에는 참 지식이 아니니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전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요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웃고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찡그리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밴댕이 소갈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서면 막 좋아하시고 내가 넘어지면 슬퍼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자꾸 언약 붙잡으라 하냐면은 언약을 놓치면은 내가 넘어지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되지 않도록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놓쳤다 붙잡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자꾸 낙심이 오는 거예요. 막 불신앙이 생기고요. 막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 넘어졌지?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야? 막 이렇게 언약 놓치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말란 말이잖아요. 말씀과 함께 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에 서밋 절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남겨놓은 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저 렘넌트가 맞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렘넌트라니까.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놓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는 다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 막 목표 세우고 도전하는 그 시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구약의 약속은 뭐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메시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붙잡은 내용이 뭐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 말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그 말은 메시아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말이잖아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신약시대는요. 오셨습니다.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구약에 약속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그분이 약속했어요.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겠다. 그 능력 주어서 뭐 하겠다? 증인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에 뭐 하면 되느냐? 말하자면은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6월절. 어디요? 피 바른 날 끝나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잘 이렇게 못 누려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자기 사는 집 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그 피 속에 홍해 갈라져 있어요. 그 피 속에. 그래서 그 피 바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피가 없는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애국 광야 40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피 언약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그게 다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시간표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인도.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성령의 인도.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어서 권능 주셔가지고 뭐하게 하겠다? 능력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는 겁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거둔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천국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천국 시민의 권세, 이걸 매사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약의 그림자로 붙잡았어요. 그림자로 붙잡았는데도 세계정복했어요. 이 구약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림자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 성취하셨잖아요.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냈다. 그리고 이제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중요한 미션을 줬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다른 시간인데 어떤 다른 시간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의 과거도 138 속에서 보세요. 오늘도 138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도 138 속에서. 여러분 개인 인생 스토리가 간단하게 여러분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 과거 죄인, 지금 의인, 앞으로 증인. 그게 인생 스토리 다 끝났어요. 10초 안에 끝났어요. 내 과거 죄인, 지금 의인, 앞으로 증인으로. 그 말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38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저 강대국 미국도 거기서 봐야 돼. 미국 저거 아무리 똑똑한 소리 해봤자 자기가 복음 필요한 나라지. 미국, 중국이 도와주고 있는 저 후진국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디서요? 138 속에서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으로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올인. 그리고 복음 예외 모든 것으로부터 아웃 해버린 거예요. all out. 고민 있죠? 그 고민은 복음 아니에요. 아웃 해버렸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낙심되는 거 있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거기서 아웃 해버려요. 막 괜히 막 이렇게 사람에게 막 감정이 생기고 미운 마음 생기죠. 그거 복음 아니에요. 거기서 아웃 해버려요.
all out. 이렇게.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놓치면은요, 이게 이제, 잠깐 누워 있어 보세요. 오만 근심. 다 밀려와. 오만. 그러고 이제 꿈에 막 죽은 사람 보이고. 꿈에 꿈꾸는데 산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이미 가버린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all out.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아웃 해버려야 돼요. all out. 그리고 그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꿔라. all change. 다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시간이 생기고 두 번째는 다른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법적으로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은요, 법적으로 안 돼요. 거기 가면은. 그런데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경제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지금 유대인의 뿌리가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가 정해놨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저 유대 종교가 정해놨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른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핍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문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가 이 기독교 복음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바울은 뭐라 하죠?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다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응답. 절대 가면은 안 되는데 거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안디옥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준비된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이요. 17장 1절, 2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보세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10절에는요 베레아 그랬고요. 또 16절에는 아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절에는 더베와 누스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출근했던 그 직장 내일 출근할 거죠. 다른 응답을 봐야 돼요. 다른 응답. 내가 거기 취직을 해서 의식주 때문에 가는 현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 월급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다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응답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과거, 오늘, 미래에서 다른 응답을 찾아내세요. 과거에서 내가 다른 응답을 찾아내본다면 내 과거는 상처밖에 없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아쉬움밖에 남지 않았던 그 과거, 거기서 다른 응답을 찾아야 돼요. 아, 오늘을 위한 발판이었구나. 이렇게 다른 응답을 찾아내야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과거를 잊으려 해보세요.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져요. 그렇죠. 고개 흔들어 보세요. 흔들수록 더 선명해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암비볼리, 아볼리아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더베와 누스도라 이게 막 돌잖아요. 이게 도는 게 왜 돕니까 지금 이게요? 뭐 땅 보러도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다른 응답을 받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응답. 자, 3절에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종교적 예수를 안 거예요, 바울이요. 종교적인 예수. 근데 지금 여기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잖아요. 다른 응답을 본 거예요. 다른 응답. 자, 작은 실천으로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겠지만은 어제 들어갔던 집이죠. 지금 집이요. 오늘 오후에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어제 들어간 집.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집에서 다른 응답이 보여야 돼. 작은 실천으로. 다른 시간을 갖게 되면은, 그죠? 다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막 돌아다니고, 그게 왜 돌아다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으니까 그걸 바울이 이것저것을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종교적 예수냐, 언약적, 역사적 예수냐. 그 기준이 뭡니까? 인간 문제의식.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인간 문제냐?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고통이 인간 문제라면은 종교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예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닮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 닮아라.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예수 닮아보세요. 능력 있으시면은.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닮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 닮으라니까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뭐가 훌륭하기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거짓말이 자꾸 속아가지고 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종교적 예수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다른 응답을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왕도 모르는 문제, 강대국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마저도 모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재앙. 의사, 의학, 법률, 정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렇죠?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어려움 오잖아요. 그게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울이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아, 그리스도. 여기요.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2절에도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6절에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이제 다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단의 일,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보여요. 17장 5절 6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야손은 헬라 말로 이제 예수라는 말이에요. 야손, 예수.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야손이 예수님하고 혈육적으로 이제 친척이죠. 이렇게 이제 16장에 보면 그 야손입니다. 또 17장 16절에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이제 사단의 일, 사단의 역사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 속에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다른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늘 짜야 돼요. 스케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스케줄 따라 살잖아요. 스케줄 따라. 이제 모든 부분에 좀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은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좀 늘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잖아요. 되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스케줄이 딱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잘해요. 교회도 보면은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뭐 살림을 잘한다, 그게 뭐 설거지를 잘한다, 청소 잘한다, 그거는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경제관이요. 이렇게 다 잘 돼 있어요. 경제관이 잘 돼 있어야 헌금간도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관이 잘 돼 있어야. 그 남편 월급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월급에요. 애들 키우고요, 헌금하고, 이렇게 잘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설거지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설거지 같은 건 이렇게 숙성된 다음에 해도, 숙성된 다음에 해야 설거지가 쉽거든. 설거지도 이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삶이 잘 돼요. 그 삶 속에 특히 경제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적 힘 얻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시간. 언약 붙잡고. 그래야만 다른 응답이 보여요. 그거 안 하면은요, 다른 응답 안 보여요. 내 눈으로 보는,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응답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은 안 보여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시간을 가지면 다른 응답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늘 스케줄이 있어야 그 스케줄대로 살잖아요. 이게 다른 스케줄. 자, 보십시오. 17장 1절에요.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자, 16절에는 바울이 아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고, 또, 16장 11절에 우리가 이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말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와 뭘 약속했다. 그게 스케줄이잖아요. 거기에 그 시간표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뭐 약속했으면요. 우리가 어디 가자. 어디서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17장 5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오해하고 미움, 감정, 이런 시간표를, 이런 스케줄을 가지면 안 돼. 유대인들처럼 막 시기하는 스케줄, 그게 아닙니다. 노마처럼 정복하는 스케줄, 그거 아니에요. 저 유대주의자들처럼 민족주의, 내 중심의 이기주의, 그런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면, 그런 스케줄을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면 되느냐면은 그 첫째입니다. 복음화의 스케줄을 딱 가져야 돼요. 복음화. 늘 여러분, 시간만 나면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만 나면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해버린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복음화의 시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노아는 거기 올인해버린 거예요. 120년 동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다 끝냈다. 복음화의 시간을 가져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집어넣어버려요. 올인의 시간, 복음화의 시간을 가져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더 줄 게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그리스도 아들 줬어요. 더 줄 게 뭐 있냐. 다 줬다 그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계속 준다면요 집에 돈 있으면 돈 주고 다 줘. 마지막에 뭘 주겠어요?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는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줬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떤 스케줄을 따라 살면 되느냐. 복음화의 스케줄. 복음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 올인한 시간을 가져라. 그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전도화의 스케줄입니다. 전도화. 자, 이걸 전도화라는 말은 막 잘할게나 전도, 안지나 사나 전도, 어디 가든지 전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을 전도화시키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138 예외는 다 아웃시켜버려요. 전도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복음 외에는 다 아웃시켜버려요. 그 시간을 가지라까 말이에요. all out의 시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나머지 것은 아웃시켜버려요. 그걸 보고 전도화, all out의 시간을 가져라. 자, 어떤 스케줄을 가지면 되겠느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뭘 하는 시간이냐? all change. 다 바꾸는 시간이. 모든 문화를 바꾸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가져라. 저는 조금 아쉬운 게요. 이 목탁이잖아요, 목탁. 이 목탁 소리가요, 사실은 중들이 쳐서 그렇지, 이게 목탁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그죠? 이 드럼 소리보다 더 듣기 좋아요, 그 목탁 소리. 드럼 막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목탁 하면 잘 쳐보세요. 굉장히 이게요, 사람이 안정감이 든다니까. 이게 드럼은 들뜨고. 근데 중들이 먼저 쳐버렸어요. 이게 중이 먼저 앉았으면 이게요, 교회 성가대 악기로 최고 좋은 악기예요. 이게 뭐 어디 가서 학원 다닐 필요도 없다니까요. 딱 이게 심장 소리와 같이 이렇게 맞춰 때리면 되니까요. 그 목탁이 교회 안에 성가대 악기로 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지요. 그걸요, 이제 막 혼합됐다고 보겠지요. 근데 사실은 그거 해도 돼요. 괜찮으면 악기로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목탁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 변형시켜서 좋은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모든 문화는 나쁜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 시켜라. 세계화. 그래서 all change.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문화, 불신자가 갖고 있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야. 막 이래버리면은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 문화를 복음, 그 속에다 복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걸 보고 all change. 완전히 그것을 중단시키는 걸 보고 체인지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 버린 걸 보고 체인지시켰다는 거예요. all change. 이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없는 시간. 그러면은 다른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어제 봤던 것 말고 오늘 다른 응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면요, 지난주에 봤던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이 보일 거예요. 그 응답.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케줄 짜야 되겠지요. 어떤 스케줄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될지. 복음화의 스케줄 딱 짜세요. 완전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전도하라는 말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아웃시켜라. 전도화의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다가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요. 그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고 렘넌트를 세워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의 시간 가져라. 오직의 시간.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복음화, 올인,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제자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부 아웃, 이거 보고 기능 서밋. 모든 문화 속에다 복음 집어넣어라.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에 미션은, 개인 미션은요,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랬고요. 10절에도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이번 주에 개인 미션은 나의 해당을 찾아라요. 나의 해당. 바울이 원래 해당 출신입니다. 바울이 어릴 때부터 해당에서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유대 종교 교육을 받고, 근데 바울이 또 해당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울이 본 자기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해당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 해당 들어갈 수 없죠. 왜? 율법 공부 안 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해당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해당 들어갔어요. 개인 미션, 나의 해당, 나의 현장을 찾아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바울은 해당 들어가면은요, 물 만난 고기요, 사실은요. 자기가 해당에서 컸잖아요, 바울이. 해당에서 컸기 때문에 이 해당 교육에 뭐가 문제인지, 율법이 뭐가 문제인지, 제도, 유대인의 의식 뭐가 문제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 들어갈 때마다 응답받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개인 미션이 뭐냐? 나의 해당, 나의 현장을 찾아라. 자, 두 번째 교회 미션은, 자, 3절에요.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누굴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율법, 전통, 의식으로 가득 찬 해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미션, 율법, 제도, 의식 완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요. 이렇게 교회 미션. 그 다음에 현장 미션은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2절에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을 현장 미션은 헬라인 기부인. 이걸 딱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것과 미션을 가지고 사는 것과 미션 없이 사는 건 달라요. 저는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가서 하요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핵심을 듣는다든지 훈련 속에 가 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지 못했으면 들어도 답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주간 미션을 가지고 사느냐, 미션 없이 사느냐 다른 거예요. 이렇게 딱 미션을 가지고 현장의 헬라인 기부인, 교회 안에 모든 율법, 종교, 제도, 의식 싹 버려라. 해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내 개인 미션은 나의 현장. 바울이 전에 자기가 성장했고 컸던 해당,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최고 응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올인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아웃시키게 하시고 모든 세상 문화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완전 문화 서비스 자리에
문화를 바꾸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미션 붙잡고 그 미션 실현의 시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